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종교가 편향됐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우리 역사 교과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컴퓨터 언어를 활용한 코딩 기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교회에 적용해서 선교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림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모든 교인이 어우러져 예배하는 수련회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예장 합동총회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운영이사장에 목포 영락교회 송기용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또 총신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수요일 CTS 뉴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역사와 세계사 교과서에 기독교가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왜곡돼 있다는 주장이 많은데요.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울 교과서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장현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공부할 교과서의 종교서술 부분이 공정하지 못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M 출판사에서 제작한 고등학교 세계사를 보면 1400년 역사밖에 안 된 이슬람은 18페이지를 서술하고 있고 불교는 6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 반면 기독교는 단 2페이지에 불과했습니다. 또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의 차이를 두지 않고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으로 포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출판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구종의 교과서엔 이슬람을 평화와 화해의 종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알라는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성스러운 표지를 주었다. 모세와 예수, 무함마드도 인간으로 다 같은 예언자일 뿐이다 등 이슬람을 미화하는 내용들이 실려 있어 종교 편향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남의 종교를 소위 말해서 비방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우리보다 더 나은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교과서에 버젓이 있다라는 게 교과서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종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아예 역사 교과서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의 후속 조치로 2020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쓰게 될 검정 역사 교과서의 지필 기준이 되는 교과 과정을 개정 중이어서 교계가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학교 역사 교육에 기독교를 통한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서술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근대교육과 의료, 시민사회, 독립운동, 건국운동에 기독교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전체 4개 단원 가운데 3개 단원이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는데 근현대 부분에 기독교 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며 개항 이후 그 시대 기독교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은둔의 나라 조선이 결국엔 기독교로 인해서 문물이 이런 문물이 있고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런 지식이 있구나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을 열게 됐다라는 거. 이거는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교과서가 객관적 지식을 접하는 통로인 만큼 바른 역사관 정립과 기독교 이미지 개선을 위해 역사 교과서 개정에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코딩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을 이야기하는데요. 올해부터 코딩이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 코딩 기술을 선교에 적용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윗은 물론 골리앗까지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의 이야기도 한편의 이야기 형태로 이어집니다. 컴퓨터의 언어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 일명 코딩으로 만들어진 영상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도 중고등학교 일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코딩을 정규 수업 과목에 편성하며 흐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코딩의 확산에 따라 코딩 기술을 선교에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 코딩 사이트. 애니메이션 형태의 코딩부터 게임, 퀴즈까지 다양한 형태의 코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딩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IT 전문가들에 의한 그런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코딩이 모든 저희가 필요한 그러니까 생활 안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코딩이 이제 일반화가 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언어들을 통해서 주변인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만든 작품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스크래치라는 보편화된 컴퓨터 언어를 통해 간단한 명령을 가지고도 자신만의 코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교역자들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다음 세대들은 직접 프로그래밍에 참여하며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코딩 본연의 목적인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 습득을 위해서도 다음 세대들에게 이점이 많다는 사역자들의 목소리. 코딩 확산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대형 교회들 이런 데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좀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개척교회나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이런 것들이 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하실 분들을 찾는 것, 그러니까 동역한 분들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코딩 활용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 선교에 있어서의 적절한 적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각 교회마다 각종 수련회를 진행하는데요. 한 교회에서는 지난 6월부터 40일에 걸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어 수련회를 마련해서 성도들의 영적 충전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속회와 전도회를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외친 광림교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입추가 지났어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지치기 쉬운 날씨에도 영적 갈급함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로 모입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성도들. 내가 심령을 상쾌하고 만족하게 하리라라는 주제로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광림교회의 전교인 여름 수련회 현장입니다. 수련회를 찾은 성도들은 각자의 신앙적 바람을 품고 수련회에 참여했다고 고백합니다. 2018년 하반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 가정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또 남은 하반기에 또 부어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또 이렇게 신앙 안에서 예, 지내고 싶은 또 그런 소망함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응답받기를 바라고요. 또 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늘 완벽하게 참석하기를 바라고요.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는 이번 수련회가 예레미야, 엘리야 등 성경의 영적 거인들을 만나며 그들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수련회 기간 동안 전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더불어 민족의 앞날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남북의 관계, 이 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위에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특별히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는 전교인 수련회인 만큼 광림 동서남북 지교회들과 선교회도 참여했습니다. 수련회 주 강사로는 인천 대은교회 전명구 목사가 나섰습니다. 전교인이 어우러진 광림교회 여름 수련회. 나태해지기 쉬운 휴가철,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자녀들은 학교가 끝나고 나면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교회와 단체가 협력해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교과학습과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은 전문 강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재능 나눔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연증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에서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오후 5시
아이들이 저녁 시간대가 되자 일렬로 줄지어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이날 메뉴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 반찬, 당근, 양파와 어우러진 닭볶음이 메인입니다. 항상 그랬다는 듯 아이들은 식판에 자신이 먹을 양만큼 음식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식사를 시작합니다. 왁자지껄 소란스러움 속에 아이들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눈 감추듯 저마다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웁니다. 직장인들이 밤늦게 달을 보며 퇴근하듯 별이 떠오르는 시간까지 아동들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방과 후 교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지역의 밤 늦게까지 나홀로 집에 있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돌봄을 위해 노량진 교회와 기독 NGO 기아대책이 손을 잡고 노량진 행복한 홈스쿨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교회 옆 사택에 홈스쿨 전용 공간을 만들고 기아대책이 추진하고 있는 홈스쿨 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재정 지원을 받음으로써 지역사회에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조금 보호를 받고 있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의 좀 심신이 안정되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게 정서 지원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는 행복한 홈스쿨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저녁 7시까지 국어, 수학, 영어 등의 수업뿐만 아니라 음악과 미술, 체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중학생들 수업은 오후 5시부터 시작합니다. 각자 학교 과제물을 해결한 뒤 영어, 수학을 비롯한 전 과목을 인근 대학생들이 1대1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있었다면 이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 행복한 홈스쿨은 얼핏 보기에는 일반 학원같이 느껴지지만 부족한 과목을 보충해주는 것 이상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 교사들의 마음가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음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또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영화를 보여준다든가 우리 집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들을 이 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충족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람이 있죠. 왜냐면은 여기가 진짜 막 공교육 학교처럼 엄격하게 해야 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시간 이렇게 즐겁게 보내다가 이제 가정으로 가야 되는 그 잠깐 있는 곳인데 엄격하거나 좀 재미없고 딱딱한 것보다는 좀 장난치고 서로 즐겁게 있다 가면 저도 좋죠. 지난 6월부터 행복한 홈스쿨에 다니고 있는 최거루 양. 이곳에서 활동하는 체육이 가장 재미있다는 정다혜 양. 거루 양에게도 다혜 양에게도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방과 후 교실만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홈스쿨은 이 아이들에게 제2의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바쁘셔서 집에 가도 가족하고 별로 못 있는데 여기 홈스쿨에서 친구들하고 있어서 친구들이 막 말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체육 활동하면서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우리 사회에 방과 후 교실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교회와 단체의 다양한 지원과 노력으로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3.1운동 UN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등재 기념재단과 한국교계 국회 평신도 5단체 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73주년 8.15 광복절 국회 기념식과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평화 메시지를 전한 3.1운동 UN 유네스코 등재위원회 공동회장 소강성 목사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올곧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애써온 여러분과 이 자리와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라면서 광복 73주년을 맞아 이 땅의 광복을 위해 분투하신 분들과 간절한 평화통일의 염원을 함께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광복 73주년 감사와 3.1운동 UN 유네스코 등재, 나라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이후 성경 봉독과 찬양, 음악회와 합창, 만세 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기독시민운동 중앙협의회가 광복 제73주년 기념 통일 대만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 강사로 나선 예장 호헌 김효정 총회장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특별기도를 통해 대통령과 국가 안정, 북핵 완전 폐기와 국민 통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진행된 기념식에서 김인협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남북미 회담 당사국이 상호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과 정부가 동성애를 소수 인권으로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철회해 줄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신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보상 등을 강조했습니다. 기독시민운동 중앙협의회 광복절 기념 통일 대만 기도회는 예배와 기념식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전 농수산부 장관 김영진 장로의 특강과 축사,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하는 만세 삼창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인협 대표회장 원종문 목사는 광복 73주년을 맞는 지금의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통일의 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한반도의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바라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가 총신대 사당 캠퍼스에서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운영이사 144명 가운데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된 정기총회에서는 목포 영락교회 송규용 목사를 신임 운영이사장에 선출하고 신구 임원 교체 등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불의함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일한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총회와 총신과 전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하고 많은 목회자와 이사님들의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총신대 학내 분규 사태로 불이익을 당한 총신대 학부생과 신대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6월 29일에 총신재단 이사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총신대 재단 이사회에 최종 입장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전국주일학교 연합회가 주관한 제63회기 상해 전국교사수양회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상하이 한임연합교회와 함께 드린 예배에서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는 교사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으며 복음 전파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을 갖춘 하나님의 광대 교사가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주일학교연합회의 대회장인 산포제일교회 김석대 장로는 주일학교로 돌아가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가는 교사가 되길 바란다면서 주일학교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여서 새로운 전국주일학교 또 새로운 교사들의 틀이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장합동 전국주일학교연합회는 매년 주일학교 교사들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 전국교사수양회를 마련해왔습니다. 광복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과 함께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36년은 참으로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이 나라의 말을 빼앗고 정신을 빼앗고 영혼까지 빼앗겼습니다. 이육사 시인은 이 나라의 땅까지 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 노래를 다 불렀습니다. 사람들을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창시 계명을 하고 그리고 내선 일체를 강요하면서 신사 참배를 하게 함으로 종교까지
탄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우국지사들은 만주로, 상해로, 그리고 미주로 독립을 운동을 하기 위해 떠나가게 되었고, 나라는 온통 암울한 기운에 쌓여 있었습니다. 3.1 운동을 통하여 민족 정신을 함양했지만 그것 또한 탄압으로 끝나가게 되었습니다. 3.1 운동의 불똥은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낳게 되었고,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지금 정부는 내년을 이제 우리 정부 100주년 기념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광복 73주년을 맞이하여 민족 자주,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국론을 통일하고 이 땅에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 정착과 이어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는 이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는 4대 열강에 휩싸여 있습니다.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남으로는 미국과 일본 해양 세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남북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강에 기대는 것보다 우리를 도우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해방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이 땅을 복음의 강국으로 세워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해방 광복의 날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이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광복의 빛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경북 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8.15 나라사랑 구국기도회가 안동 서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 앞선 특강에서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목사는 대구 퀴어 축제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성경이 금하는 동성애에 대해 옳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예배에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우리 민족이 겪은 지난날의 수치와 비극을 기억해야 한다며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연합하는 교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 구원과 경북 복음화,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했으며 동성애와 성평등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제2회 전국 장청연합수련회가 예장통합청년회 전국연합회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련회에는 안동교회 권훈 목사, 실천신학대학원 정재영 교수, 느헤미야 연구원 김근주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한국교회와 청년세대의 현실, 이 시대 기독청년의 실천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의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CCM 가수 김지원, 얼라이브 미니스트리, 에필로그 등 다양한 가수들의 찬양 콘서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주관한 8.15 남북평화통일기원 연합예배가 광주 성광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연합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KBS 한국방송 이사장인 김상근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남북이 화해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수준 이상으로 모든 인류가 창과 칼의 역사를 돌려 낮과 보습의 대통합을 이루는 큰 꿈에 함께하길 기대하신다며 더 높이 눈을 들어 남북 통일을 기대하고 목표를 세워가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교회협과 북한의 조그련이 함께 마련한 2018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주일 공동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창원시 기독교연합회가 경남교육청에서 제2차 동성애 조장 학생인권조례 반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창원 지역 목회자와 성도 100여 명이 모인 이날 기도회에서 창원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김성권 목사는 세상은 죄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며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경남 학생인권조례, 창원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울산연합회에서 주최한 사랑나눔이 행복나눔이 행사가 순복음 울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울산광역시 새터민 지원센터와 나눔과 기쁨 울산푸드뱅크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 김철호 본부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과 새터민들에게 20kg의 백미 122포를 전달했습니다. 예, 나눔과 기쁨 울산연합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과 또 특별히 새터민들을 위해서 백미 122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은 추운 겨울날 우리 나눔인 목사님들이 함께 해서 길거리에서 모금을 해서 이렇게 사랑의 정성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나눔과 기쁨 울산연합회는 울산의 20여 명의 목회자들이 연합해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들을 돕고 있으며 나눔과 기쁨 푸드뱅크를 통해 사회복지기관 20여 곳과 230명이 넘는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8월 23일 설명회를 통해 각 교회마다 청소년 봉사단을 조직할 계획입니다. 극동방송이 주최한 2018 파이팅 나라사랑 축제가 제73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전남, 동부, 울산, 대전 등 전국 12개 지사에서 모인 어린이 합창단 600여 명이 찬양과 동요 메들리, 아리랑 등 총 25곡의 노래와 일제강점기와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뮤지컬 형식의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울산, 대구, 부여 등 연합여성 합창단이 특별 출연했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뉴욕 카네기홀 공연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다음 파이팅 나라사랑 축제는 오는 2020년 제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지역 연합 콘퍼런스가 성령의 사람이란 주제로 12일부터 3일 동안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강서로 나선 도움닫기 대표 나도움 목사는 나의 계획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 브리지 임팩트 대표 홍민기 목사 등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CTS 뉴스는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매주 수요일마다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의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무총장인 변창배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방과 후 학교라고 하죠. 이른바 공부방이 활성화됐습니다. 이 방과 후 학교가 다음 세대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변창배 사무총장님과 함께 한국교회 방과 후 학교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는 뭐 방과 후 학교가 참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 방과 후 학교 중에 정부가 주도하는 방과 후 학교의 현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이 방과 후 학교는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 추가적인 교육이라든지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지금은 정부의 교육부나 혹은 지역의 시도교육청 또는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활발하게 뒷받침을 할 만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상당한 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에서도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그동안 방과 후 학교를 진행해 왔는데요. 어떻게 출발하게 된 건가요? 1984년경에 시작됐습니다. 이 빈곤 아동이나 방임 아동의 현실을 보면서 뜻 있는 여성 목회자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 하월곡동 4동에서 당시에 유미란 목사님이나 구혜린 목사님 그 여성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서 산돌 아동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판자촌 아이들이 공부방을 갖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방을 하나 마련해서 자기의 공부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인천에서는 큰물 공부방이 생겼고요. 뭐 비슷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만 1991년에 인천의 가정집에서 화재가 났는데 아버지는 용접공이었고 어머니는 또 맞벌이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낮에 화재가 났는데 세 쌍둥이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5살이었는데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었고요. 인천에 있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세 쌍둥이 어린이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84년 5년에 시작해서 뭐 민간이 시작했고 서울 경기 일원에 또 전국에서 약 한 4, 5년 사이에 40여 개 만들어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방과 후 학교의 뭐 거의 원조가 한국교회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참 방과 후에 이 아이들을 또 케어하는 일들 또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이 한국교회가 방과 후 학교를 이렇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이 정부가 이제는 지역 아동센터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3년경에 법률적인 장치를 마련했고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단 3년 만에 2029개 지역 아동센터가 생길 만큼 활발하게 생겼습니다. 정부가 그중에 1,800개를 그때 지원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정규 수업의 교육이나 돌봄 활동을 정부나 제도 학교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활발하게 하는 만큼 빈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활동이나 또는 뭐 취미 활동으로 전환하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크리스찬 글로벌 스쿨이라든지 또는 선교 공부방이나 리더스쿨 같은 개념으로 좀 더 특성화되고 좀 더 발전된 방과 후 학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교회가 해오고 있는 교육을 통한 섬김과 선교가 다음 세대에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은 공부만으로 완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양한 활동과 전인격적인 성장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방과 후 학교의 중심이 모자라는 교육을 보충하는 쪽으로 초점이 주어졌던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가 이 방과 후 학교나 지역 아동센터가 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일종의 교회 학교, 방과 후 교회 학교로서 담당해서 하게 될 때는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한 영적인 돌봄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막 공부를 위한 방과 후 학교가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셨던 어떤 영성이라든지 뭐 인성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방과 후 학교가 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공부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습 효과도 중요하고요. 또 교회가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도 그런 면에서
학습면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습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학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전인격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과후 학교 지금은 이제 정부 주도로 학교에서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방과후 학교를 같이 이렇게 활성화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 방과후 학교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 마을 교육 공동체로 또 만드는 어떤 이런 방안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본 게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이를테면 1984년에 시작한 산돌 공부방의 사례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산돌 공부방은 그 판자촌 어린이들에게 자기의 공부방으로서 공동체가 같이 사용하지만 자기의 공부방으로 사랑을 받았고 마을 주민들의 중심 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후로 정부가 지역아동센터를 뒷받침하면서부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장소도 사활곡동이 재개발되면서 아파트촌이 됐거든요. 도봉구 창동으로 이사를 했고 도봉 어린이집이 되었다가 지금은 사랑과 기쁨의 공간 산돌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공부방 프로그램 한쪽에 있긴 합니다만 전체 중심은 그 지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지역에 필요한 공동체적인 뒷받침이 어떻게 무엇이 요청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공부방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지역이 요구하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다양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이라든지 공동체 활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그 방과후 학교가 단순히 방과후 학교 하나만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종합적인 지역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맞춘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전과 관련해서 마을 목회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제 섬기고 계신 통합총회에서 마을 목회를 해나가고 있는데 마을 목회가 뭔가요, 목사님? 마을 목회는 그 마을 밀착형 목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교회가 서 있는 지역 사회에서 부족한 것을 교회가 채워주는 목회입니다.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않을지라도 다 우리 교인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섬기는 목회입니다. 마을 목회는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긴 합니다만 프로그램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과 상생하는 마을 목회 혹시 뭐 어떤 좋았던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다면 한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예를 들면 뭐 지역에 아직은 그 도서관이 없는 곳에 도서관을 만들고 그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또 낮 시간에는 주부들을 위한 모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등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 목회 프로그램은 조금 연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선교 134년이 됐는데 지난 134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한 가지는 복음이 좋다, 교회를 세우자입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족을 섬기자, 이웃을 섬기자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는 민족사랑 DNA를 가진 교회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 개척, 교회 성장 등의 운동으로 나타났고 한쪽에서는 3.1운동이라든지 또는 일제하에 애국개몽운동이라든지 일제 후에 민주화 인권운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도록 모으는 것이 마을 목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마을 목회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저희 총회는 지난 2012년부터 치유와 화해 공동체 운동 10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한 다음에 평가하고 이 방향을 마을 목회로 전환했습니다. 마을 목회, 이번에 최기학 총회장님께서 저희 총회 102회기를 마을 목회를 중심 주제 사업으로 정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목회를 잘하는 교회를 찾아서 한국교회 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찾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찾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 마을 목회 컨셉으로 목회하는 것이 한국교회 전면에 다 이렇게 말하자면 일반적인 트렌드인데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그중에 잘하는 교회를 찾아서 제공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그런 일에 뒷받침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마을 목회가요, 사실 뭐 지금 이런 그 일반적인 교회도 있지만 농어촌 교회라든지 미자립 교회 이런 교회들이 또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혹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이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 대한 이 마을 목회를 적용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한 1, 2년 전에 저 고흥의 땅 끝에 있는 마을을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 저희 교단 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교인이 34명인데 지난주에 아무개 권사님 어디 가시고 아무개 집사님 어디 가셔서 30명 예배 드렸어요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마을에서 그 목사님이 가장 젊고 가장 교육을 많이 받으셨고 또 이분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형광등도 갈아드리고 때로는 문고리가 떨어지면 문고리도 교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말하자면 그 마을에서 섬김의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또 그 외딴 마을에 어른들이 많지만 곳곳에 이게 불우한 아동도 있는데 다 일일이 본고에 태워서 주일이면 사모님께서 교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 하나가 목사님과 또 지역사회를 섬기겠다고 관심을 갖게 되면 예배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선교 공동체의 중심이 될 때 그 교회는 지역사회 센터가 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뒷받침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훨씬 큰 문제입니다.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교회는 그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역사회가 살아있게 만드는 지역사회의 영적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목회는 프로그램 이상의 것이라고 말씀드린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을 목회가 생각보다 한국교회에 보편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을 목회 사례로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제시가 되는데요. 마을 목회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킨 또 다른 사례들이 있을까요? 소개해 주실 만한. 여기 방과후학교도 말씀을 하셨는데 방과후학교의 앞으로의 방향 중에 한 가지가 정부가 제시하는 것도 마을 중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1991년의 쇠쌍둥이 불행한 사건입니다만 그 사건에 대한 대안도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일종의 공동체 육아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쇠쌍둥이 어린이집을 만들었고 지금은 교사 중심의 비영리 어린이집으로 발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사 중심이었습니다만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협동조합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세워서 그 마을에 필요한 것을 응답할 때 또 마을 주민들의 기쁨 속에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의 영적 공동체로서 마을 속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마을의 주민으로서 그 마을의 요구에 따라서 협동조합도 할 수 있고 현재 우리 총회에서는 같이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해서 함께 나누어 사용하는 그런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교회를 향한 마을 목회 계획과 비전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을 목회는 사실상 한국교회가 체질 속에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고 그것을 언어화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저희 총회의 노력을 통해서 다른 교단에서도 같이 이해하고 마을 밀착형 목회, 마을의 영적 센터로서 교회가 우뚝 서는
그런 일에 기여를 하고 싶고 그런 기여가 된다면 한국 교회가 한국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또 한국민이 이 마을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변창배 사무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